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된 자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시고 목신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 저희들의 연약한 영혼들을 찾고 계신 주님, 지금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낡은 것들은 스스로 버리고 새 것을 취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늘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그 기회를 자주 놓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그 기회 주심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의 예배가 어렵지만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병을 관리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고 사회 속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학업과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호흡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과 육체가 오롯이 건강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가고 주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서 보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마음이 거칠어지고 영혼이 거칠어진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매 하루하루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영혼의 여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받은 혹은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본적인 성격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인생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나쁘다. 그러면 그건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어야 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거나 비슷한 면이 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면 복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이제 뭔가를 이루고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뭐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기는 한데 또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그래서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인데 상대방이 열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5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병들지 않고 오래 살고 화목하고 이런 걸 복이라고 해요.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받은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복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를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복받은 자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 사람이 어느 정도로 특별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셨죠. 사람도 피조물이라는 데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물리적인 일로 뭘 맡겨주셨냐? 모든 물리적인 세계의 지구촌을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천사들에게 다 맡겨놓으시지도 않고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엄청난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능력이 다 뛰어나냐? 그러지는 않죠. 하늘이나 땅의 물속에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부분적으로 가진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의 힘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물리적인 창조를 마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뭔가를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 복된 삶을 살려면 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도록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온갖 가치관에 지배받고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가 봤더니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도 세상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스리는 자로, 관리하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들이 누려야 될 참된 자유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데 누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사는 자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삶에 금방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돈에 이제 나는 그만 가져야지 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이제 나는 여기서 만족하고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가질 수 없거나 법으로 금해놨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혹 안 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이제 내 욕심이 찼기 때문에, 마음이 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진리를 알지 않고는 이미 주신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든지 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였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41절 2절 보시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같은 의미에서의 복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뜻을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자체와 복이 되는 과정 혹은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 이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만 생각하기 쉽냐? 이제 복으로 사용될 때 뭔가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뜻이 있어요. 유익한 것을 부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 하나에 들어있는 뜻인데 성공, 번영, 재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 읽어드린 말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는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가난한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뭘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는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무릎을 꿇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복 받는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로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복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동시에 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한다는 의미고 또 경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거의 없게 됩니다. 소통함이 없는 믿음은 자라나지를 않아요. 자라가지 않는 믿음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견고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입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오래 출입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내가 성경을 제법 알기는 하는데 그 아는 것과 나의 삶이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그의 삶에 유통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8편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복과 복받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금년을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질 않아요. 아니,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자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또 복 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의 모습이 어떠할까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어야 복이라고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겉모습이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려는 복의 모양도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그를 통해 하시려는 일과 주시는 복이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사람들의 입장이나 본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복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성격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복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화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들려지자마자 아멘이라고 반응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1장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태어나도록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복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했던 마리아가 이후에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 38절에 가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려왔을 때는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달라지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뭘 말씀해 줬습니까? 그냥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만 말해준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일, 딱 한 번 있는 일,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시려고 계획하느냐? 마리아를 통해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강제로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가 이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앞날에 저주를 하겠다든지 복을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위협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뭔가 강제해서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물론 강권은 하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 강권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첫 번째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대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실 때 강제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려는 일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리아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이후의 반응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종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본문 42절에 내가 복이 있으며의 복은 헬라어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라는 의미로 동사로 설명이 되는데 창세기 1장의 복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앞날에 현재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예상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가끔씩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은 생각을 좀 해보고 말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 딴에는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젠가 오늘인가 주방 쪽에서 제가 뭔가 관련된 얘기를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당신은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뭔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에게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앞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들이 있어요. 곤란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하든지 그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미 그 일이 진행되었는데 앞날에 겪어야 할 가장 큰 일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약혼자 요셉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이 일을 인해 정혼자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하지 않도록 미리 해결해 주신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고 고백한 이 말을 한 마리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요셉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정혼을 파혼할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이 일로 인해서 장차 배가 불러올 때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들이 보이는 반응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에요. 배도 안 부르고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처녀가 임신한 것을 이해해 줄 사회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마리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알지 못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다가 아기를 낳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 마리아인데 앞날의 삶에 눈에 보이도록 예상되는 일들은 그러한 어려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런 마리아를 또한 성경은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시작되고 마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올해 하루를 살고 또 한 날을 살고 한 해를 살고 앞날을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부르신 것은 복받은 자로 살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복 있는 자 되게 하려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이 복 있는 삶을 자동으로 살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준비하신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시작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복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히려 성경은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훈련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은 됐는데 앞날에 예상되는 일은 지금 보면 어려운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과정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잖아요. 또 자기 입으로 요셉에게 먼저 가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을 전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미 말씀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할 일을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요셉은 그 부모에게 당연히 얘기했겠죠? 자기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마리아에게 돌 던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로 살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것을 해결할 시점이 됐을 때 누가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기에 좋은 것이나 내가 보기에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만 복인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내가 보기에 기대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복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이 시간은 언제냐? 이 지구상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녀로 부르셨고 복 있는 자로 이미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복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면 복이 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경배하며 기도함으로 복이 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는 한 해와 앞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는 존재고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와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복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복이 되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1년 또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유통자의 삶을 살도록 한 해도 앞날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보시면 이제 4번에 보시면 금년부터 지원교회 중에 한 곳이 좋은 교회가 제주에 있는 꿈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난 마지막 주간에 임명만 하고 우리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 박성현 목사님 나오세요. 우리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목사로 한 수는 받았는데 친하니까 이런저런 칭호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반석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셔서 여러분이 정식으로 목사로 칭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현 목사님 하나님이 또 안수하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금년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또 반석교회 교육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또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가 심히 연소한데 하나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대로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은 말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자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잘 감당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고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된 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의 집을 잘 짓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짓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